성경 마태복음 18장 신약성경 30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런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저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려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부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철로역정인데요. 아마 철로역정하면 여러분 금방 책 한 권이 떠오를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존 번들이라는 사람이 지은 소설인데요. 청교도였죠. 존 번들이 목사님인데 우리 신자들의 천국 소망을 둔 천국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철로역정 하늘로 가는 길에 있는 우리가 걸어야 할 역정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떤 역정의 삶을 살 것인가 그걸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정말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꼭 그 책 읽어보시면 많은 그런 신앙에 유익한 그런 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마태복음 18장인데 주시는 교훈을 보니까 바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냥 천국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천국이 시작되어졌지만은 천국이 완성되기까지 걸어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완벽한 죄 사함을 온전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외에는 어디에도 영생과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있고 죄 사함이 영생이 있고 또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선사받았습니다.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루신 그 구원이고 그 영생이고 이 복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적용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방편을 주셔서 회개와 믿음 또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이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이 은혜를 받아서 천국의 시작을 완성되까지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구원이 완성되까지 두려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교훈은 뭐냐니까 천국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철로 역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관심이 어디 있냐니까 천국 그 자체입니다. 물론 천국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선사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좋은데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기를 철로 역정 하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걸어갈 역정이 되어서 물론 이 역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천국을 가고 못 가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죠. 이미 우리는 천국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천국이 예수님 안에 시작되었지만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천국의 시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겠지만은 천국 완성때까지 걸어야 할 길, 그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목표가 중요하지만은 목적이 중요하지만은요. 목표 이루기까지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과정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과거에 40일 동안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배, 교제, 전도 이런 신앙생활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40일 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교회가 그런 많이 했는데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목표가 중요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표, 하나님의 절구하는 목표, 우리 신앙생활 목표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달성할 것인가? 과정이 중요한데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보면 과정을 너무 간과해버리고 과정을 생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꼭 숨겨둬버리고 그 다음에는 천국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걸어갈 길이 있는데 이 길을 걷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이미 천국행 표를 타놨으니까 표를 끊어놨으니까 천국 가는 것은 안심하고 보장되어 있으니까 안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계속해서 걸어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 속에서 믿음으로 싸워나 하고 신앙에 분투해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긴장의 살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 아들은 보니까요 예수님 마음과 전혀 엉뚱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마음이 있는데 제 아들은 천국 가는 것을 이미 따랐다 생각하고 천국 떠나는 것은 전제해놓고 천국에서 누가 더 크는가, 누가 더 어른인가,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아래에 있는가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 이렇게 오해한 것도 참 잘못이죠.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서열을 따지는 누가 위에 있는가, 누가 아래에 있는가. 우리 사회는 이런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디 앉더라도 높은 사람이 앉을 자리가 있고 아래 사람이 앉을 자리가 있고 우리 그런 순서나 그런 질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죄를 말미암아 있게 된 그런 순서,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 것 자체가 큰 죄인 것이죠. 제 아들은 그렇게 수없이 천국 복음을 들었지만은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천국의 원리를 배웠지만 여전히 그들의 사회생활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서열, 이 질서 문제를 가지고 천국을 이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이 사회처럼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가? 우리 사회생활에서 보면 우리가 다 위에 있으라 그래야지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서로 대화하면서도 다 말해서 이기려고 그래야지 지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기를 싫어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직장이든 또 집이든 어디든 간에 항상 나보다 위에 서라 그러지 남 밑에 길을 다 싫어합니다. 이게 바로 누가 큰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아래에 있습니까? 내가 사회생활에서는 좀 아래에 있어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의 이 질문을 보면은 어쩌면은 자기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천국복음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12제자의 삶이란 것은 사회생활의 원리를 가지고 그들의 교회 생활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 생활에서도 그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천국을 이해하면서도 이렇게 말했다면 그들 모든 신앙생활에서도 누가 더 큰가? 지기를 쓰려 하고 이기기를 원하고 다 위에 길을 원하고 밑에 길을 싫어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이를 부릅니다. 아이들은 쉽게 부르면 오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마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완성이 안 하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포커스가 있고 제자들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목하고 관심 가진 것은 이미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누가 큰가? 여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시작하면은, 바르게 우리 하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길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너무너무 동떨어져 있고 너무 뭐가 다른 것을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 18장을 보여주시오. 마태 18장부터는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죽으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이제 그 시각인데 이 시각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제자들이 많은 말씀 들었고 많은 복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변화받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천국의 은혜를 받았지만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어떤 길을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고 그냥 쉽게 안일하게 이미 간 걸로 생각하고 천국에 들어간 걸로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서 누가 큰가? 누가 어른인가? 내가 너보다 더 낫다.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 제자의 마음속에 내가 너보다 낫다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것도 내가 너보다 성경 지식도 많고 내가 더 어른이고 내가 더 크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철로 역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을 한번 우리의 귀를 기울여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철로 역정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천국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천국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으면서 천국에 도착할 것인가. 첫째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길을 통해서 천국의 완성이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나를 믿는 자, 작은 자 한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천국으로 함께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쓸지언정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그 사람 실족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혹시 내 눈이나 내 손이 내 발이 만약에 형제를 실족하여 업신여기는데 쓰였다면 차라리 그거 빼버리고 찍어버리라. 그렇게 해서 지옥불에 던지지 않고 영생 들어간 것이 더 낫다. 이 믿음의 분투를 통해서 천국의 완성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형제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범죄했을 때에 너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너가 그 사람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 소문내지 말고 그 형제 얻기 위해서 그 형제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천국문이 형제가 열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고 모든 거 다 동원하라. 너가 공교에서 말 안 들으면 다른 주스 사람 데려가서 말하고 또 그런 말 안 들으면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안 들었을 때 비로소 그때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기라. 형제 얻기 위해서 너희가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번째는요. 이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35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 일을 통해서 천국의 완성이 이르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네 가지의 이 길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그렇게 여러분께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천국의 은혜를 받은 저희가 천국 완성되기까지 걸어갈 길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를 비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근본적으로 그렇게 아주 급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하실 뿐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할 정도니까 사실은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그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를 그렇게 비교하시는 것일까요? 어린아이는요, 보니까 어린아이를 부르니까 왔습니다. 가운데 세웠거든요. 아이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냥 말없이 그냥 왔고 순종했습니다. 아이는 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어른이 부르면 뭐 되게 다 오죠. 부르면 오고 이유 묻지 않고 그냥 옵니다. 여기 서라 하면 다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에서 낮아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여기에 비교해서 아이처럼 안 되면 천국 못 들어간다 왜 말씀하실까요? 왜 천국의 시작을 경험한 저들이 완성까지 왜 이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아이처럼 우리가 사회생활 해보시면 얼마나 어른들이 많지 않습니까? 절대 남에게 다 진료하지 않습니다. 사회하다 보십니다. 직장생활이든 우리 모든 삶에서 보면은 다 진료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항상 부르면 오고 인도받는 대로 오고,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남을 가르치거나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항상 배우는 사람, 인도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낮아지라, 그런 말씀이죠. 남의 밑에 있는 게 여러분들 낮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는 것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이기려 하는 것은 말로나 무엇이든 간에 이기려 하는 것은 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 말이 엉뚱이 같은 말이 할지라도 내가 낮아지는 것은 그 자리를 내가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인도받는 자세를 가지고, 아이들은 뭐 그렇게 인도받는 자이지 배우는 자이지 그 이끌거나 인도하거나 가르치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자처럼 되어라,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 천국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천국의 방식까지 걸어갈 길은 바로 이 길인 것입니다. 사회생활뿐 아니라 교회생활에서도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어서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몸을 보이신 분이신데, 천국 가는 길은 바로 천루역정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길인 것입니다. 아이처럼 낮아져서 항상 배우고 인도함 받고 말씀 인도를 받고 교회 인도를 받고 형제 인도를 받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예수를 배워나가고 누구에서나 배워난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의 그런 여정인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남에게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남 가르치려 하지 말고 교회생활에서 교회 오실 때마다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교회에서 배우고 형제에서 배우고 주님에게서 배우고 아이의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내가 남 가르치고 남 인도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면은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길을 통해서는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계속해서 어린아이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두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하셔놓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의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오늘 예수님은 이제 오늘 4단락 가운데 3단락은 교회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지체들과 어떤 관계 맺을 것인가, 형제들 어떤 관계 맺을 것인가. 교회 안에는 약한 자가 참 많습니다. 작은 자로 불리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런 분을 생각하면서 그런 자와 함께 그런 자를 천국 인도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자 업신여기지 말고 오늘 실족하게 하고 업신여긴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영광을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이 사회의 이 법칙은 강자가 약자를 그렇게 이제 억누르고 그렇게 이제 힘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배해 살아가는 것이 사회생활의 원칙인데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약자랄지라도 작은 자랄지라도 업신여기지 말고 갑의 행포를 그렇게 부리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죠.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무시를 많이 당합니까? 사회생활에서 무시가 없는 곳 없지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작은 자처럼 보이는 자랄지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자도 이 작은 자가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 그 비유를 하시면서 양 한 마리를 쓸 때 너희가 99마리를 두고 산에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찾기 위해서 애를 쓸지언정 또 심지어 내 눈이 범죄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형제를 신령했다면 눈을 빼버리고 영생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너의 손이 범죄해서 너의 발이 범죄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형제를 마음 상처를 주고 형제를 실족하겠다면 차라리 그거 찍어버리고 제업을 던지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검문대로 교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뵙지 않느냐. 그래 우리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천국의 은혜를 받고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순례 살아가는 성도는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형제와 더불어 바른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죠. 그 형제가 약하다 할지라도 함께 천국 인도할 수 있기 위해서 업신여기거나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이탈하고 잃어버렸으면 찾았으라도 함께 천국 인도할 수도 하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문의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가 15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교회에서 하다 보면 형제 가운데서 죄를 범한 형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 형제가 범죄한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그렇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 형제의 허물을 덜추내고 정죄할 수도 있고요. 남의 금방 소문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형제에게 천국에 닫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천국 은혜를 받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형제 범죄하면 그 형제 얻기 위해서, 형제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열리기 위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런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매고 풀린다는 말은 열쇠가 이렇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열쇠를 여러분들 잠그고 그렇게 또 우리가 이제 우리가 푸는 것이잖아요. 거기를 가르치는 중요한 그런 말씀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권세라는 것은 이걸 잘 이용해가지고 형제가 범죄했을 때에 천국을 그 형제가 닫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형제를 얻기 위해서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형제가 범죄했을 때에 정죄하지 말고 소문내지 말고 너만 그 사람 상대해서 권고하라. 왜? 얻기 위해서, 천국을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 말 듣지 않으면 끝이라 생각하지 말고 또 두세 사람 들어가서 또 권고하라. 그의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거기서 중단이 될까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이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죄하고 소문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말하라. 우리 장로교회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치유회를 보고 있습니다. 당회에 말하라 그런 말이죠. 당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때 비로소 이방인과 세례집 여기라. 그때 비로소 너희가 이방인처럼 여기고 세례집 여기면서 땅에서 매일 때에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너희가 천국 복음을 닫으면은 결국 그 형제에게 천국이 닫힐 것이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우리 형제를 얻기 위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천국이 닫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천국이 닫힙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닫히는 것이 아니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교회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 형제 말을 듣지 아니하고 권고하는 이 형제가 권고하고
교회가 근거하는 말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근거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근거하는 복음과 다른 말이 아니고 복음 그 자체로 권고할 때에 들으면 형제 얻는 것인데, 이 형제가 전하고 교회가 근거하는 복음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 천국이 닫힐 것이다. 천국은 범죄한 자에게 닫히는 게 아니고 범죄했을 때에 형제와 교회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 그때 천국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교회 생활에서 형제를 귀히 여기고 한 형제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모든 거 다 강구하고 있으면서 또 나아가서 우리는 얼마나 형제의 말을 잘 듣고 있고 교회 말을 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형제가 전하는 복음과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근거의 말을 얼마나 우리가 잘 순종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세례 서약 가운데 제일 마지막 서약은 이런 서약이었습니다. 당신은 교회의 치리와 관할에 복종할 것을 서약하는가 물었습니다. 교회의 치리와 관할, 교회의 주도에 얼마나 잘 복종하는가? 오늘 많은 사람이 다 각각 예수를 구주로 믿지만은 교회 가입했지만은 교회의 치리와 관할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교회 말 잘 듣지 않습니다. 범죄한 그 사람에게 천국이 닫힌 것이 아니라 형제 말 듣지 않고 교회 말 듣지 않는 그 사람의 천국이 닫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성도는 교회의 말을 귀히 여기고 형제 말을 귀히 여기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제가 21절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럼 몇 번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셔요. 그 비유는 무슨 비유입니까? 제가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물 같으니.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네 단락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천국과 관계 있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은혜를 받고 완성대까지 걸어가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장차 우리 임금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종과 결산하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결산할 것인가? 여기에 주목하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만 달러 빚졌는데요. 빚쟁이들입니다. 한 사람은 제가 환산해 보니까 6조 원을 빚졌습니다. 6조 원. 이게 한 사람이 이런 빚을 지기에 불가능하죠. 다른 사람도 빚쟁이인데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빚졌습니다. 1,000만 원 빚진 사람과 6조 원 빚진 사람은 비교가 되지 않죠. 이게 상대적인 비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런 비유를 두고 계시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을 가지고 비교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이 1만 달러 빚진 6조 원의 빚을 진 사람이 이제 와서 사정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사정 받아주지 않죠. 너 아내도 팔고 자녀도 팔았어. 다 팔아서 갚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이 액을 복구합니다. 마치 이 주인의 마음이 흔들려서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한꺼번에 다 순식간에 그렇게 이제 탕감해 줍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빚쟁이였는데 이 사람은 6조를 빚진 그 사람의 동료인데 이 사람이 빚을 진 거예요. 6조를 탕감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1,000만원 빚진 사람을 그렇게 이제 빚을 갚아라 톡촉하게 됩니다. 1,000만원 빚진 사람이 와가지고 사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봐주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이걸 이제 주인이 알고 굉장히 노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1,000만 원, 6조 원에 빚진 사람, 자기의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간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35절 말씀입니다.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천국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걸어갈 길은 마음에서부터 용서하는 길을 통해서 걸어가는 길인데,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용서가 없다 하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닫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천국 복음을 수없이 듣고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죽기까지 이루신 그 은혜고, 성령님께서 우리 여전히 그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심지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례 주셔서 이걸 통해서 굳이 사용해서 그래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천국의 완성이 될 때까지 부지런히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기도 생활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 회개와 자복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봉사하면서 교회 생활에 형제가 돼가면서 오늘 네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아이처럼 내가 지지야 이기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항상 낮은 마음을 가지고 배워온 자 자세를 가지고 인도 안 받기 원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형제 얻기 위해서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십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제가 있다면 찾아서 내가 힘써 찾기 위해서 찾아서 같이 천국에 인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 하십니까? 형제 절에 보냈을 때 내가 정죄하거나 남의 소문내는 것이 아니고 그 형제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그 형제 천국 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천국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천국을 그렇게 수없이 말하면서도 서로 역정, 그 과정의 마음이 별로 우리가 그렇게 적은 것, 여기에 우리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아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제 잘못은 과정에 관심이 없고 천국 들어가서 누가 큰에 관심이 있었던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처럼 천국으로 가는 이 길에서 천국의 은혜를 받고 천국의 복을 받은 저희가 천국 완성될 때까지 이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가면서 바로 이 네 가지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동안에 혹 우리가 죄를 지어서 또 이런 길, 또 나의 길, 또 저런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통해서 천국의 완성이 이르게 되는 이 길을 잘 걸어가심으로써 우리 다 함께 천국에 도달하게 되고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르고 함께 우리의 천국의 은혜를 맛보면서 절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